자리가 이렇게 돼서 뭐 다니기 힘들어서 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인사할 때에 좀 편안하게 그리고 반가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인사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정합니다. 자주 뭘 결정한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오늘 결정합니다고 인사했습니다. 인사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결정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TV 광고에서 그 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금성 텔레비전 순간의 선택 10년을 좌우한다. 그게 아직도. 근데 이것은 비교도 안 되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정말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정말 가만히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의 그 선택이 자기 자신의 어떤 선택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선택이 되고 그 민족의 선택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복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오늘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정을 오늘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합니다. 오늘 조국을 따라서 캐나다에 오신 결정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하셨어요? 보통 결정이 아니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면 볼수록 어마어마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 사소하게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결정할 일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할 것이며 누구를 만날 것이며 만나도 어떤 식으로 만날 것이며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어떻게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결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 인상을 그리고 만나는 것보다 웃으면서 만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겠죠. 그런 겁니다. 그걸 웃고 찌그리는 것은 사실은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기분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어요. 옆에가 힘들죠.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사람의 감정이야, 사람의 기분이야, 뭐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결정에 근거를 두느냐, 이게 참 문제죠. 어쨌든 오늘 결정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무슨 말이 나올지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적어도 저는 결혼할 때 30억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60억이 인구라면 30억이 여자분들인데 그 30억의 여성을 다 포기하고, 아니 포기가 아니죠. 포기라기보다도 딱 제쳐두고 저는 오로지 한 사람을 딱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군지. 어마어마한 선택을 좀 했습니다. 또 바꾸어서 엄청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는 적어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결혼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진 수고와 뭐 했는 것들은 우리 자녀들도 잘 알고 있어요. 워낙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사정을 많이 했었죠. 어쨌든 저는 선택을 한 사람이고 선택을 받은 사람. 이게 결혼입니다.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35.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적어도 남편과 우리 적어도 아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정은 내가 했다.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딱 결정을 하고 보니까 쫙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 세계 다니면서 볼 사람들이 있을 거는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분명하게 뿌렸지. 저는 한 사람의 결정했어요. 이 결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 자신과 자신의 온 집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위대한 믿음의 선언이 비장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장엄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더구나 개인적인 그 선택을 뛰어넘어서 자기 집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들에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너희들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그런 건수가 하나 있다. 너희들 이 시간 오늘 택해라.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모아서 대답한 대답이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대답이라 생각하시면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6절에서 18절 주보 앞면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거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택의 이유가 있었죠.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이고, 둘째 보호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많은 땅 광야를 그렇게 40년을 헤매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신 그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 앞에 대적이 있을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 먼저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권세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대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신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택권 안에 녹아져 있다는 그 사실. 마태복음 16장하고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6장 앞에 말씀드린 것은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이 말씀은 그 뒤에 두 사람이 합력하여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하고 맥이 닿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 그 축복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축복,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택의 그 권세,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험이기도 했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를 로봇과 같이, 우리가 짐승같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답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경작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시고 마스터 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복, 결국은 그것이 어디에 놓아져 있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축복 안에 놓아져 있다는 사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면 그대로 하시고 노 하면 거두세요. 우리는 선택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증을 받는 그런 삶의 태도가 참 필요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 앞에 살 때 세상이 뒤집어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선택을 할 때 한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비즈니스맨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때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과 일터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한 정치가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될 때 한 나라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학생이 주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교실과 학교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성도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선택을 믿음으로 했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승낙을 얻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으로 만족한 심령으로 선택한 그 선택. 그래서 세상이 갖다 준 그런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수많게 나왔어요.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되시는 아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발점으로 해서 다음에 세 가지의 선택을 함께 이번 주간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입니다. 어느 선택이라고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누구에 달렸다고요? 나에게. 내 선택에 달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느 것을 선택했습니까? 창세기 2장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불순종 선택했습니까?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네 마음대로 누려라. 네가 무엇이 있는지 이름 짓고 네가 이런 것을 잘 다스려서 경작해서 일구어서 그렇게 잘 정말 살아. 전부를 다 하게 주셨어.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시고, 네가 다른 것을 네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한 가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이 불순종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죄가 유지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 시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은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태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있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으로 서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 대신 죽어졌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명전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만약 순종했더라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종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영원토록 살았을 거예요. 그 옆에 생명실과도 있었거든요.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그 나무 실과 따먹으면서 지칠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일하고 나서 쉬면서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며 영원토록 생명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 때문에 죽은 것이죠.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셔야 됩니까? 이제 정말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셔야 됩니까? 순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그냥 저절로 순종하셨습니다. 어림없는 소리죠.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아시지요? 3번이나 기도했던 그 기도. 정말 기도할 때 땀방울이 흘러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 처음에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좀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찌하여 제가 이것을 꼭 해야만 됩니까? 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은 불순종과 순종의 기로에 서서 순종을 택할 때에 어떤 식으로 택합니까?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수모를 당하고 죽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 순종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을 하는 것. 그 순종으로 이 세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선택을 여러분이 하십니다. 바로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바로 그러한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가 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온다면 죽어도 습니다. 십자가에 다시 달리는 하나님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아멘하고 다 같이 아멘하십시오.
신명기 28장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들을 제가 요절을 떠왔는데요.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순종했을 때 받는 복, 그 다음에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순종했을 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 들어보십시오. 15절부터 있더라고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 또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니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니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1번이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삶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줄을 세웠어요. 에발산에다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양당간을 선택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아멘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누릴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받고 있습니다. 결단하시고 오늘 언제? 오늘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순종의 결정이 늘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넓은 길과 좁은 길 사이에서 이제 여러분들 결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 길을 오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앞길에 좁은 길이 있을 것이고 넓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크다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겠죠.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좁은 길, 좁은 길. 그러니 이제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넓은 길이 있을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좁은 길이 있을 때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자가 아닙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전영택 선생님이신데 이번에 거창고등학교 초대 교장이시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정부에서 문교부 장관직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그분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리라. 그래서 거창골짜기 그곳에 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했지만 그분은 그곳에서 학교를 세웠고 그것이 지금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거창고등학교를 한번 탐색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게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열정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큰 액자에다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서 현관에다가 걸어놓은 그 액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오늘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너희들이 직업을 선택하려면 10계명이 있다. 직업 선택 10계명.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성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고등학교 학생, 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학교입니다. 자, 목사님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저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본다고 있던 내륙국제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구호들이 많아요. 당신 멋져입니다. 손을 내밀고 만날 때마다 당신 멋져. 처음에 저는 뭣도 모르고 당신 멋져. 알고 보니까 당신 멋져가 뭐냐면 당당하게 살아라. 실력을 갖추라는 것이죠. 신나게 살아라.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멋있게 살아라. 조화롭게 살아라는 것이. 아름답게 살아라. 저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저주자 살아라. 재밌잖아. 의미 있잖아. 정말 세계만 하지 않습니까? 당신 멋져.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뜻인지 내 뜻인지 우리는 선택의 길에 섰을 때 내 뜻을 선택해야 될까요? 주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요?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시시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택하고 좁은 길을 택하고 주님 자신의 뜻을 택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만족한 심령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춤을 앞두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도 오늘날 선택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선택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귀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는 길, 또한 아버지 좁은 길,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